다윗은 그의 삶에 포위된 적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이 포위된 성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또한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 의미에서는 포위된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내가 포위된 성에 있을 때 그 포위된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를 넘겨주셨으니 참으로 그가 그 문들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갇혔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다윗을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 다윗을 보니까 그일라 성읍, 그일라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다윗이 제발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이 이때다. 이제 이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들어갔으니 꼼짝없이 잡혔다. 도간에 들어있는 그 지마냥 이제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그러한 구멍이 없다. 이렇게 이 사울이 판단을 내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성을 에워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러한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기에서 벗어났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포위된 성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성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 이 성읍, 성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역사가 지나면 도시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옛날 한양도성, 이 한양성읍, 이 한양도성도 보면 사대문이 있고 그리고 그 가장으로 해서 그 경계를 해가지고 맹 둘러서 이렇게 벽을 쌓고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죠. 그 성 안에, 성읍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도성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였는데 원래 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그일라 이 성, 포위된 성, 바로 성읍 안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성문을 통해서 출입이 성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성을 포위하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때다. 내가 이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잡아서 내 원수를 이 세상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사울이 겁내는 것은 다윗을 그냥 뒀다간 내 왕의 자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이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볼 때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나돌면서 자꾸 다윗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 이것이 사울 왕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위인데도 그런데 이 사울은 언제나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성 안에 들어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빠져나올 길을 완전히 봉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이 광야 엔게디 그리고 십광야 그리고 여러 이제 산지 요새 사면이 막힌 곳, 이러한 곳들을 이렇게 떠돌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 사울이 이제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사울이 나타나는 곳마다 다윗은 언제나 피해 다녔어요. 도망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히 피한 적도 많이 있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 다윗이 포위되었을 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비결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수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음부로 나를 가도록 넘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한 지경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작용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듯이 이 다윗의 늘상적인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6절에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제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다닐 때에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당신께서 제 곁에 계시며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제 앞에 저의 적들 맞은편에서 상을 차리시며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저를 쫓아다니니 제가 오랫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 그의 일평생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제 곁에 늘 계시다. 이것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은 원수, 그 적들, 이 적들 맞은편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칠 만큼 하나님께서 적들이 사방에 있는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푸시면서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나의 목숨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 이것을 그는 늘 젊어서부터 늘 신앙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묵상할 때, 내가 생각을 할 때, 이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짖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가. 다윗은 그가 정말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저를 쫓아다닐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의 일평생 저의 삶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정말 그가 포위된 성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구출하여 내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보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다윗은 오늘 시편 31편 21절에 보면 이 다윗이 포로된 성에서 보호받고 목숨을 건진 그 이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포위된 성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이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포위된 성에서 지금 가망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죠. 여러분,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까지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리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하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유행가에도 없고 이 세상의 가요에도 없고 이 세상의 문학에도 없고 이 세상의 철학에도 없고 이 세상의 사상에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랑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요, 신실하신 사랑이요, 언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신약에도 이 약속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하나로 말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줄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 사랑, 그걸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포위된 성에 있을 때 보호받고 목숨을 건진 그 이유가 참으로 그 포위된 성에서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내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에게 부어지니까, 다윗에게 부어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여기시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품어주신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 안에 품는 것처럼 여러분, 또 암탉이 병아리를 깨기 위해서 알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경험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받아, 여기에서 내가 구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려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그러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 다윗은 내가 이 포위된 성에서 이제 그가 이 다윗이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 당황스럽고 놀라고 공포 속에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성을 포위하기 위해서 점점 좁혀 들어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윗이 알았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느냐? 끊어졌구나. 제가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주님의 그 시선 앞에서, 주님의 인지 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이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이 그때 느낀 심정이에요. 내가 이제 끊어졌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도 끊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도 끊어졌고,
일도 끊어졌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가만히 없는 상황이죠. 나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끊어졌구나, 이제 끊겼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인식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목전에서 내가 이제 끊어졌구나. 그러나 다윗이 이 끊어졌다고 하는 시점에 바로 다윗의 그 믿음의 특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끊어졌다.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이때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31편 22절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 다윗의 특성은 모든 것이 끊어져서 이제 나는 가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졌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다윗이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울부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목놓아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울부짖어 통곡하십시오. 여러분, 울부짖어 통곡하며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놓아 우는 그 눈물의 그 호수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놓아 울부짖어 기도할 때 거기에 우리의 회개가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거기에 내 진심이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이제는 방편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평안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해 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는구나.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울부짖음의 그 간구와 호소를 드렸던 거예요. 히브리어 지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나 당신께서 제 간구하는 소리를 제가 당신께 도움을 청할 때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제 간구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 말 속에는 다 이제 이걸 반대시키는, 역전시키는 그 뉘앙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러한 하소연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걸 좀 더 쉽게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께 도움의 호소, 도움의 요청을, 도움의 간구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좀 더 우리가 확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이 다윗이 느꼈지만, 이제는 가만히 없다고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없는 그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것이 이 다윗의 믿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터지면 동분서주하죠. 이리도 뛰어보고 저리도 뛰어보고 사람들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차례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위기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 다윗이 이제 그 위기 속에서 포위된 성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내가 확신 있게 너희에게 내가 권면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그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 신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디의 사랑, 신학의 이 아가페의 사랑,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하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거기에 충성스럽게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구출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도 포위된 성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삶에 포위된 지경,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너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진실한 자들,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 바로 여기에 이 진실한 자들은 신실한 자들,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서 신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러면서 이 다윗은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바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심판받는 그 모든 심판,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여러분 그 심판의 보응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이면적인 이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도 오늘 여기에서 엄중히 경책하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걸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성에서 이 다윗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란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시점에 보이는 성에서 하나님을 바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걸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은 끝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강해져라, 힘을 내어라, 너희 마음이 용기를 내어라,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여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윗 마냥 포위된 성에 갇혀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끝장이구나,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상황, 어떤 사람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로의 그 꿈이 좌절되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사람마다 내가
보이던 그 상황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도우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믿음에 간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